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살고 또 부활함을 믿고 그것으로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것으로 절대적인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복음 말씀 맨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To him all are ali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우리 눈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8절 보면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나옵니다.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죽은 자가 산다, 부활한다, 그 다음에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자격을 갖습니다. 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참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 17, 8년 전쯤에 읽은 마음을 열어주는 풍경이라는 데서 읽은 내용인데요. 소록도에는 그 나환자분들, 그 한센시병이 걸린 분들이 모여 살잖아요. 소록도에 한 70대 노인이 와서 거기서 일하시는 목사님한테 나 여기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여기 나환자들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40년 전에 우리 애가 11살 때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여기다 떨어뜨려 놓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오면서 길에서 지쳐서 잠든 애를 보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옛날에 그 나환자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죠. 아프고 그래서 그 애가 길에서 따라오다가 지쳐 잠든 애를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돌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던졌는데 헛나갔답니다. 애를 데리고 결국 소록도에 와서 보니까 팔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뭉그러진 사람, 그리고 온 동네에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염증 속에 사는 분들 쫙 있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 애를 데리고 우리 둘 다 같이 죽자. 그러고는 바다로 끌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이렇게 물이 가슴 정도 찰라고 하니까 애가 11살짜리 애가 잡으면서 끌어당기면서 아버지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지 마. 병은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애가 막 끌어당겨가지고 옷을 끌어당겨서 나왔더니, 애를 끌어당겨서 나왔는데 그래서 걷다 그냥 남겨놓고 떠나왔대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이 더 있어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열심히 애들 다 9명을 대학을 다 졸업시켰답니다. 그래 애들 다들 잘 살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땅 팔아서
와서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땅 팔아서 재산 팔아서 이제 첫째 자식 집에 살았더니 참 맨 처음엔 편하더래요. 밥 다 차려주죠. 이불 깔아주죠. 잠자리.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애가 눈빛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첫째만 자식이냐. 그래서 당장 짐을 싸서 나와서 둘째 집에 가고 또 셋째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참 인생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막내 집까지 갔다가 이제 나와서 옛날에 살던 그곳에 딱 가서 생각하니까 40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 죽든 말든 버려두었던 그의 생각이 나서 소록도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걔를 만났는데. 근데 얘가 그냥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40년 동안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저는 이제 음성이 돼가지고 남한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못난 아비를 그 못된 아비를 너를 문둥병에 걸렸다고 죽이려고도 했고 그렇게 무정하게 내버렸는데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이 애비를 너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를 판인데 왜 그렇게 기다렸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울면서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을 때 오직하면 자식을 돌로 맺혀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오직하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까지 했을까는 그 마음이 가슴 아프게 와닿으면서 아버지를 배웠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 완쾌되었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영원한 생명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해서 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와 그의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보니까 그렇게 뭔가 그 평생 들여 키웠던 9명에선 없던 그 무언가가 그 눈에 있고 그들 마음에 있으며 간절히 같이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이유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식은 진정 사랑으로 나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버렸던 이 애비를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 가장 큰 진리와 구원이 있는 것은 여기구나. 그렇게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라면 저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정말 내가 온 땅 다 팔고 해서 키웠던 9보다도 예수님이 키운 이 한 명이 진정 구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게 그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이에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으며 그 아버지도 용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근데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는 심지어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죽은 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38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그 번역에는 하나님께는 인간의 눈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다 살아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모세도 살아 있다 하는 그 살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막 강조를 하셨어요. 살아 있다. 그 어떤 사람은 그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부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다. 부활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다른 데서 보면 그거 보세요. 다른 데서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상에서 만나는 거를 제자 3명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기 옆에 달려있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죽었지만 살아있으리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온 우주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태양과 달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아있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 다시 산다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지금까지 강하게 번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시키며 그것을 믿는 이들이 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며 그리고 결국은 절대적인 희망을 갖고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8절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그러면서 그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 이렇습니다. 엊그저께 광산에서 10일간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뉴스 보시고 기쁘셨죠. 그죠? 지하 190m면요. 한 층이 보통 3m라 그러면 60층이에요. 60층. 4m라 그래도 지하 190m면 거의 50층 높이의 그 깊이, 50층 깊이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박정하라고 하는 작업반장과 또 보조. 원래 900톤이라는 그 광산 안에서 900톤이란 저희가 토사가 쏟아져 내려왔을 때 7명이 갇혔는데 5명은 어떻게 얼른 나오고 구조되었지만 2명이 구조되지 못했었어요. 190m 아래에 있었습니다. 50층 밑에.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에는 그 안에서 곡괭이가 있어서 한 10m 정도를 파나갔다고 해요. 10m를 둘이서 곡괭이로 그 암석을. 그래도 출구가 안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파시키는 화약을 35개를 가지고 있어서 20개 정도를
두 번에 걸쳐서 발파를 해봤는데 그래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묻혀가지고 소용없고, 그 다음에 또 사다리 이용해서 이렇게 좀 된 데를 올라가 봐도 진흙 토사가 떨어져 내려서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그 안에서 피워가지고 연기도 만들어서 밖에 우리가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먹을 건 없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를 30봉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3일 만에 다 먹었답니다. 그걸 이제 밥 대신 커피 믹스로. 그런데 그 다음엔 그것마저 떨어져서 그 작업 반장하고 그 보조 두 명이서 그 흐르는 물을 마시고 연명을 했는데 4일 지나 5일 지나 6일 지나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그 안에 춥고 온도도 떨어지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헤드랜턴 있잖아요. 헤드랜턴 앞에 이렇게 비치는 거, 그게 유일한 불빛인데 그게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제 깜빡깜빡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마저 꺼지면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속 190m 미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죽겠다는 이제 죽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열흘을 굶먹고 땅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둘이서 그냥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발파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폭발 소리가 들리더니, 아니 빛이 확 들어오더니 구조대원 한 명이 형님 하며 뛰어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구출된 겁니다. 이게 그때 열흘 동안 가족들은 그 아들이 쓴 편지는 이래요.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이제 아들이 밖에서 쓴 편지에 막 글로 남기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다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에게 갑자기 발파하는, 구멍을 뚫어주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며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손길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다를 갈르시며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마지막으로 밀가루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던 그 슬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서러웠던 사렙다 과부,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사렙다 과부에게도 3년 동안 뒤주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좋은 것은, 우리의 또 완벽한 절대적인 희망은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인간에게 인생의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를 믿어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있으며 그때는 더 이상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옮겨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